오늘은 성경적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야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가정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정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가정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정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정해주신 그 자리, 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피조물들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을 질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따라야 될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효도를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덕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주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집안에서 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이 이것을 만약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 이 아들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와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지킬 때에 비로소 화평하게, 곧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질서를 유지할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요청되는 덕목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십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이러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부모를 사람들이 거역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어기고 오히려 그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마귀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해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사회에서는 권위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기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불순종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거역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말세라는 것은 물론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론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게도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부모님을 거역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증거를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권위는 바로 이 부모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때 비로소 다른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가정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근데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1절과 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서로 내용이 아주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1절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의 순종하라 라는 말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을 듣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또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순종하라가 아니라 이번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에는 평가하다, 상을 주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공경하다라는 말이죠.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평가해서 훌륭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렇죠? 바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을 줄 때 아무나 주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먼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운데 공경하다라는 말 가운데는 이런 평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헤아린다는 겁니다.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훌륭하다라고 싶으면 어때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고 그래서 이 말에서 바로 공경하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가 그렇지 않는가 평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때요? 아, 훌륭하시구나. 이러면 상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공경하다, 또 존경하다, 또 이러한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헤아려서 야, 우리 부모님 훌륭하셔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공경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공경하다는 단어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한 2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물질이 따르는 공경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3절 한 절에서 공경하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누구를 공경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징표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까? 우리 믿음의 징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또한 우리 부모 공경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즉 구체적인 물질로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주여 주여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증거로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행태예요. 말로만 주여 주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평가인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아예 대접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항해를 하다가 큰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난파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심한 열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해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함께 기도해서 그 추장의 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추장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난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섬 사람들은요, 이 바울 일행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접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바울 일행을 어떻게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말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이 공경이라는 말을 어때요? 이것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이러한 필요한 물질로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마침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리셨나요? 전화를 한번 해보셨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러한 계명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모 11조를 한번 드려보시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11조, 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11조, 또 한 가지는 형제 간의 11조인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 11조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11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물론이고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형편이 넉넉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도 이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부모님들은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생활하는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괜찮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아주 고집스럽게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신이 먼저 우리 부모님, 아직 우리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시는데 그 장모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저희들한테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어렸을 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11조 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면 그중에 10분의 1은 떼서 하나님께 교회에 이제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한테 드리라. 그리고 10분의 1은 형제간에, 서로 형제간에 바로 11조 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니까 지금 이제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래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6가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요.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 중에서 맨 먼저 명령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명. 따라서 이 계명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는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사적인 얘기는 정말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가르침과 아울러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가르침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단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왜 특별히 이제 아비들아 아버지들아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앞부분이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과 공경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었죠.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서는 어떤가요? 아버지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그 가정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오늘 보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쭉 살펴보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부모가 먼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러한 당연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자신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강요할 때 어떤가요?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보면 어린아이를 버린 부모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린 부모가 아이가 자랄 때는 생전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가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떻게 우연하게 사고로 죽을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사망보험금이나 또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제서야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경우에 이러한 부모도 우리가 부모라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해도요, 효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모 공경도 바로 윗대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보아야만 저렇게 해야 효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또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자기도 모르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기에 이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비로소 그때 부모 공경에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바로 이 가르침을 또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칠까요? 그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라고 하십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신앙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고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자녀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빚을 물려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 때 그 진 빚을 갚느라고 엄청 고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성공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 자녀들에게 큰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 부모인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떠오를까요? 그 자녀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모습이 떠오를까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가정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마다 가정 천국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